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네, 벌써 이제 사무엘상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이렇게 한 달이 딱 후딱 지나가서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리고 또 사울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사울을 볼 때에 우리 안에 그 고정관념이 좀 깨어져야 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은연중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 다윗은 택함 받은 왕 해가지고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는 그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며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관점을 두고 보면은 사실 오늘 말씀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냥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가 세움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신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울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울의 죽음, 이게 너무나 그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죽음이 너무나 허무해요. 특별히 성경이 이 사울의 죽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사울이 죽었더라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의 결국은 그의 죽음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도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측면에서 사울의 죽음은 곧 사울의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삶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 속에서 사무엘상 31장과 또 사무엘 하 1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당시에 블레셋과 우리가 29장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전쟁의 내용들이 실제로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치열함 속에 사울의 죽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표현을 해줍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그 먹다라는 뜻이에요. 먹다. 근데 이게 분사형으로 수동 분사형으로 쓰여져서 먹히다라는 뜻입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먹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힘과 힘의 대결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이 먹혀버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켜버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먹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도망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는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엎드려진다라는 말은요 거꾸러진다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몸에 구멍이 나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창에 찔려서 먹혀서 죽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의미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식 세상 표현으로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전혀 이 모습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모습을 의미해요. 그냥 하나님이 놔두셔버렸어요. 놔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요. 이게 죽음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히듯이 구멍이 뚫려서 낙엽이 막 주르르 떨어지듯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가고 마지막은 사울이 죽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아들들, 사울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은 추격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뼈와 살이 딱 붙어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몸이 맞닿을 정도로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거의 몸과 몸이 닿을 정도로 쫓아온다라는 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의 모습을 지금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요나단도 포함이 됩니다. 이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의 집안에서 유일한 영적인 등불을 하는 역할을 요나단이 감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죽었다는 건 이제 진짜로 사울의 집안이 완전한 몰락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있지만 그도 몇 년 뒤에 죽게 돼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사울이 중상을 입습니다. 이 중상이라는 말도요, 여러분 그냥 내가 싸움에서 그냥 부상을 좀 심하게 입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빌빌 꼴 정도로 아픈 상태예요. 또 다른 의미로 해산의 고통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네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저 백성들한테 내가 모욕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종이 그렇게 행하지 않지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칼에 자기가 누워버립니다. 자살을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살은 죄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사울이 죽어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냥 생명이 죽어서 안타깝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 안타깝냐면요, 사울의 마지막이요, 결국에는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가버립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분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끝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명마저도 그가 마음대로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바른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사울에게 없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다라고 이게 고백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사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순간까지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 죽음마저도 자기 뜻대로 갔다. 자기 나라를 세웠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대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결말, 사울에 대한 총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뜻대로 살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울도 체험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때의 주님이란 말의 의미는 단순히 구원자, 세이비어의 의미보다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로드십이라면서 우리의 주권자 대신 그 주인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앞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요? 주님이니까요.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권, 주님의 통치, 주인 되심 이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좀 구속받는 것처럼 우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고요. 그게 다윗의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사울의 삶은 어때요? 그것과 반대가 됩니다. 다 가졌어요. 힘도 있어요. 재력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주권과는 먼 삶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과 다른 삶이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줘요. 결국 그런 사울의 삶을요, 성경이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7절부터 13절의 그 내용이 결국에는 사울이 살아온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부분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좀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6절을 보면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7절에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들은 이스라엘 북쪽의 납달리, 스불론 또 이사갈 지역의 사람들을 말해요. 중간에 블레셋이 확 침범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본대랑 합류해가지고 합류하지 못하고 이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고 하면서 전리품을 취하러 와요. 그러다가 그렇게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에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에 보니까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해요. 전리품을 취하러 왔다가 사울이 죽은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겉에 옷이 왕의 옷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이구나 하고 사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자르고 목은 다곤 신전에 갖다 두고 몸은 벳산 성벽에 걸어둡니다. 처참해요. 너무 처참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을 온 사방에 알리게 돼요. 여기 알리다란 말은 전파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사울의 죽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죽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죽다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엎드러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마디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거에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은 희생을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전쟁에 나갔다가 재수없이 그냥 칼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꼬꾸라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인생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역대상으로 가보면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좀 더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10장부터 10장에 가보면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10장 1절부터 14절에 가보면 이 사건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2절에 추격을 당하고 3절에 명렬히 치면서 활 쏘는 자가 나온다고 말해요. 여기서 활 쏘는 자가 단수로 나왔지만 원어는 복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사울의 참담한 죽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요. 보겠습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까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죽음을 표현할 때에 일반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사울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지금 역대기에서 이야기해줘요. 사울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영역에서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각을 살려두는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 사무엘상 28장. 자기가 구석에 몰릴 대로 몰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든 인생 속에 코너에 몰리면 누구를 찾습니까? 주여 하며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야 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마저도 자기 뜻대로 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마무리해버립니다. 결국 지금 사울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그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강팍하게 살아간 자의 결국이, 그 죽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죽는 의미가 아니라 엎드러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0절을 보면 사울의 갑옷은 아수다를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말해요. 몸과 머리가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런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벳산까지 약 20km 정도가 돼요. 한 도보로 하게 되면 한 5시간 걸음이 된대요. 거기를 엄청 열심히 옵니다. 왜요? 이들이 과거에 사울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야베스에 돌아가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장사를 지낼 때 땅에 매장하는 게 그들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했다는 건 주로 화장을 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범죄자들에게 화장을 합니다. 아간의 범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때. 근데 왜 길르앗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화장을 했냐면,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의 시신이 너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화장하고 에셀 나무 아래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5장 1절에 가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를 장사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피 울며 장사를 합니다. 근데 사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야베스 사람들만 합니다. 머리와 몸과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셨네?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뭐 바로가 끝까지 그렇게 행했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끝이 어떠냐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게 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 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입니다. 너무나 기대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쏟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은 전혀 명예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죠. 불효자도 자식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자식입니다. 성도에도 두 부류가 있다고 말을 해요. 명예로운 성도와 명예롭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명예롭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나아가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사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는 책 중에 열왕기라는 책이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르게 살아간 왕을 다윗의 길을 걸었다. 바르게 살지 못한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을 말합니다.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삶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그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다윗은 살아갑니다.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일들을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이요.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앞에 서잖아요. 저도 주님 앞에 서요. 근데 내가 살아온 삶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가 살아온 삶을 평가하실 텐데 과연 어떠한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맡겨진 것들 속에서 이것들을 이루어 갈 때에 주님이 이걸 어떻게 여기실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이게 다윗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릅니다. 서로의 삶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신다는 걸 인식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내 앞에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걸 놓쳐버립니다. 왕으로서 나름의 열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놓친 그 사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죽음마저도 결정해버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사울은 멋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쳐버립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방향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에 방향과 목적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분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을 내 마인드, 가치관으로 두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계속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되면 무너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걸 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설 거를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사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울의 결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록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이 사울의 이야기를 끝으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는지라.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주인이고 싶은 마음. 사단은 성도의 삶이 이렇게 명예롭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난리를 치게 만듭니다. 사울의 삶은 내가 죽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가 살지 않은 삶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사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나는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가 내 삶에 내 안에 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주장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 사울은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울을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사울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자아의 죽음이 없이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 삶을 사울은 살아갑니다.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결말이 얼마나 명예롭지 못한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명예로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명예로운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우리 주님 앞에 설날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맡겨진 것들 속에서 이것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나의 자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의 자아의 죽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회개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감히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답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의 운세나 무당이나 점이나 이러한 미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가운데 내 생각이나 사람의 말로 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하나님, 내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